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일어서서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아프기라도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아파하고 또 차라리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 하루는 이제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데 유치원 가기가 너무 싫다고 좀 떼를 썼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빠의 넓은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유치원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겠어.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듣더니 그냥 울면서 방으로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거 이렇게 울면서 뛰어 들어갔니 했더니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자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참 신비한 마음입니다. 어린 딸이지만 유치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이 이제 더 속상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뛰어 들어가다가 이 방에 모서리에 쿵 하고 이마를 찍은 겁니다. 쿵 소리가 나서 뛰어 들어가 봤더니 이미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깊게 찢어져 가지고 저도 놀래고 아이도 놀래고 이제 응급실로 이제 급하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이 피가 막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피를 보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하고 한 10바늘 이상 꿰맸던 것 같아요.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꿰맨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차라리 이 흉터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이상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그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영육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이 약속, 회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물이 쫄쫄쫄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물이 점점 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그 흐르는 물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리를 재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천척, 지금의 거리 단위로 약 5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500m마다 거리를 재는데 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처음에 그 물을 걷게 되었을 때 발목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시 천척을 갔더니 무릎까지 채워지고, 다시 천척을 갔더니 허리까지 채워지고, 다시 천척을 갔더니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아주 깊고 넓은 강이 되었어요.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너지 못할 이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강물 주위로 강둑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강 좌우로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아주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땅, 물이 흐르기 전에 그 땅은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조차 자라기 힘든 그 땅에 이 강물이 흘러가자 그 땅이 황무지가 변해 옥토가 된 거죠. 그리고 나무가, 열매가 열리고 그 잎사귀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황무지가 변해 옥토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기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아주 귀한 나무가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다는 아라바 바다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인가? 물은 바다들이지만 이 물을 내보내지 않아서 그 사해 바다의 염도가 바다보다 6배나 높은 그 염도를 함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해 바다에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시작된 이 물이 흘러들어서 이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어떻게 살아났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변하여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변하여 건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평촌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영적으로 초청하는, 권면하는 믿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영적 권면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생명의 이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흐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그 회복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회복은 한계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우리의 영과 육과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완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소녀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소란이 그 도시에 일어나게 됐죠.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들을 깊은 감옥 가운데 가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한 만큼 잘못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연약한 소녀를 돕기 위해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 심한 매질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발과 손에 그렇게 쇠사슬, 쇠고랑이 채워질 만큼 잘못한 일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였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혔지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면서 그 깊은 어둠의 감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에는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깊은 감옥,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니 그 영광의 무게를 감옥문이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감옥문이 다 터져나가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평촌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향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어느 방향, 어느 영적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영적 방향은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자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어려움들은 다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은혜가 임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 회복의 모습들이 있죠.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황무지가 변해 옥토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변해 생명의 바다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그 강물을 직접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천사의 손을 붙잡고 그 강물을 직접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그냥 지켜본 게 아닙니다. 직접 그 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신의 발목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이 잠길 만한 그 깊은 강물인 것을 직접 체험하며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놀라운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것인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강물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줄 테니 함께 걷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강물을 직접 걸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강물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 그 체험,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20살 되자마자 그 봄에 그 학교에서 농구대회가 있었어요. 과대학 농구대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시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시합 중에 착지를 제가 잘못해서 이 왼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다 파열이 됐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끊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게 되었는데 제법 큰 수술을 받게 됐죠. 학교도 휴학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제 삶 가운데 깊은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수술 받고 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컸다는 거예요. 통증이 가시지를 않았고 무릎이 계속 부어 있었고 물이 찼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고 쩔뚝거렸고 그 어린 나이에 두려움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나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밤 그 고통 가운데 찜질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매달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대학부 수련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부 수련회에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무릎을 만져주셨고 그 역사 가운데 2주 안에 급속히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무릎을 다시 붓기를 빼뜨려 주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며 무너졌던, 아팠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아팠던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아 주시고 그 회복의 강물을 함께 걸어주셨던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고 무릎이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끌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시간 동안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발목이 채워지고 무릎이 채워지고 온전하게 다 잠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그 물이 끓는 점이 있습니다. 100도예요. 그 100도가 돼야지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임계점입니다. 그 100도를 넘어서는 순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온도가 이르기 전까지는 물이 끓지만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에게는 아무런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요,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 그 시기, 그 방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든 시작이 회복 가운데 들어간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앉은 그 시간이 왕으로서의 시작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그 어린 소년 목동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 이미 왕은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자기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왕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기름 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하시겠다 한 순간부터 다윗에게 왕의 삶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질투받아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볼 때는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공동체 가운데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던 체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하기도 하고 또 아주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2019년도에 단기 선교, 이렇게 아웃리치 한 열흘 동안 해외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자마자 약간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음식이나 이제 물갈이 때문에 배앓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느낌이 이거 조금 심각하다라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차가 출발하는 순간 중간에 어떻게 내릴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가 점점 아파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날 아침에 큐티 했었을 때, 말씀 묵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시편 이 107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저 좀 이 위험한 지경에서 저 좀 건져 주십시오. 저를 이 파멸에서 제발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는 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좀 먼저 내리고 찾아가겠더라고. 한 10여 분 전에 제가 먼저 내렸고요. 이제는 뭐 화장실이 어디 있지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직진 걸어가는데 화장실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며 걸어갔는데 놀랍게도 화장실이 나타났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 기적 같은 타이밍.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구나, 살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렀던 이 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를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성경의 이름 바와 같이가 바로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넘쳐 지나간 자리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흘러넘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래서 지나갔던 모든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서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성전의 물은 성령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떠나지 맙시다. 성령님 안에 온전히 머뭅시다. 성령님 안에 머물 때 그 성령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덮어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기와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기대함을 가지고 나옵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 가지고 언제든 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 울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예배로 받아주세요. 기도하며 우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눈물 자체를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지 않고 감격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평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